오늘 교제를 나누는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심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이 13장 전장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눌 교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좀 긴 절이죠. 58절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분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 뉴스에서 이걸 하나 봤어요.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가정의 풍비박산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면서 한번 본 게 있어요. 뉴스가. 어느 한 단란한 가족이 4식구가 살았어요. 4식구가 사는데 아버지도 O형, 엄마도 O형이라고 하는 뉴스인데, 아버지도 O형, 엄마도 O형으로 알고 사는 가족인데, 어느 날 자녀 중에 한 명이 A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분명히 O형인데 왜 A형이 태어났느냐 했을 때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이 부부싸움이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폭력이 이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이 아내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칼을 들고 자녀 방에 가서 2 자녀를 칼로 살해를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술이 이빠이 취해서 들어와서 그날도 또 때렸어요. 그러자 이 아내는 2 자녀를, 무참하게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10번이나 자기 스스로 찔렀대요. 자기 가슴을 10번이나 찌르고 그 칼을 남편이 술 취해서 잠자는 옆에다가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딱 일어나서 평상시 같이 술 기운에 때렸으니까 여보 나 물 좀 줘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떠서 막 살펴보니까 막 집안이 온통 피범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경찰에 신고해서 보니까 용의자가 누구예요? 술 취해서 밤새 세상 모르고 잠잤던 남편의 옆에 칼이 있었고 손에 옆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남편 짓이죠. 술이 취해서 죽었으니까 술김에 죽인 줄 알고 출근을 하다가 결국엔 어떠한 상황을 딱 밝히다가 보니까 혈흔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 피 검사를 했던 거예요, 경찰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A형이고 부인이 O형이에요. 자,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가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게 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해라고 하는 게,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어요.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결국에는 이 비극을 가져왔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될 것을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그죠? 돈 3,000원이면 검사하는데, 그죠? 그걸 못하고 옛날에 가르쳐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O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도 O형인 줄 알고 계속, 물론 잘못도 거기서 시작됐겠지만 O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오다가 자녀가 A형이라고 하는, 아파서 병원 가니까 A형이라고 하니까 둘 다 O형인데 어떻게 A형이냐 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완전히 망쳐버리고 난 뒤에야 자기가 A형이고 부인이 O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A가 태어날 수도 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해가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착각이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아시죠? 오해하고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없어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나중에 지금 뭐 믿네 안 믿네 뭐 죽어봐야 알지 막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갈 텐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오해와 착각이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참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구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그냥 혈액형 검사 한 번씩만 해봐서 확인만이라도 해봤으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근데 그 확인 한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무겠던 가정이, 그 아내는 약사였어요. 얼마나 약사면 괜찮게 사는 집안이잖아요. 참 그런 비극이 가져온 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부터도 오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교대 준비를 하는데 이 오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죽는다.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분리된다. 너하고 나하고 멀어진 왼수가 된다 하는 여러 각도의 의미에서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지 말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마귀의 말에 동조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후유증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인간들에게 그 후유증이 온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 가정에 피바람이 난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피바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한 오류나 착각, 제가 그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그 말씀에 대한 착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했던 그 착각이 결국에는 후대인 우리까지 영향을 준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 하와의 그 오해와 착각 속에서 가져온 이 상황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잠깐 정말 0점 몇 미리의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 한 부분이지만 비참하잖아요. 그 비참함이 그 결과물이에요. 오해와 착각이, 말씀의 경외함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오해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을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부터도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없으세요? 100% 믿고 인정하세요? 말씀은 이렇지만 할 때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이렇게 이번에 경험하면서 느껴보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열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집회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해와 말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자기 생각해 준, 사단이 넣어준 그 착각이, 오해가 없어서 정말 생명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오해와 착각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단이 넣어준 오해와 착각이 그들이 비참한, 조금 전에 읽었던 불꽃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끝에 종말이 그런다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범죄의 내용의 결과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만문을 통해서 알진이 했는데 진짜 우리 사회 생활하면서 뉴스를 보면 그 2달 된 아기를 세상에 보일렛이라 넣어놓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보셨어요?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미이라가 됐대요, 아기가. 그 뉴스도 보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에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제목을 적은 것이 오해와 착각으로 그 죄성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죄성이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중에 정말 영원 세세토록 멸망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결과물이 우리 영혼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전해드린 그 말씀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인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건 나중에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죽어봐야 알겠지만이라고 하는, 죽어보면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지금 사는 세상에서조차도 사실은 지옥의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불안을 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구원의 확증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막 올 때,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때 어때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알 정도로 소멸됐다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와요? 두렵잖아요. 먹고 사는데 돈의 걱정, 이 질병에 대한 걱정, 이 사회가 너무 악하다고 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걱정,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이 걱정 자체가 사실은 지옥의 고통의 한 일부분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부터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요거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비유해 보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기쁨을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 위한 평안을 주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때. 근데 우리가 소멸됐을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고 막 그렇잖아요. 걱정이 오고. 이게 지금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것들이에요?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도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말씀에 착각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감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에서 말씀에 또 보면 비유적인 말씀인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새 덜어는 길가에 뿌리고 덜어는 흙이 얇아져서 싹이 나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지므로 그가 뻗어나가지고 굳게 서지 못하고, 이게 쭉 나오는 말씀의 비유적인 말씀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또 성도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인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게 교훈을 주실 때 말씀을 보면, 과연 내가 주님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게 내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뿌리를 얼만큼 내리고 있는지,
제 자신 스스로 한번 조명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자꾸 제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용주, 너는 정말 믿음의 뿌리를 얼만큼 내리고 있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는 정말 얼만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느냐? 물론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 여기서는 주인이 2장 13장 전장을 보면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용은 이제 좀 이따 계속 나가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는 얼만큼 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딸아이하고 자매하고 시민공원을 갔어요. 한 바퀴를 도는데 나무는 큰 고목나무인데 진짜 아름들이 제 배보다 한 2배는 되겠어요. 딱 있는데 뿌리가 위에는 흙이 다 토사돼 가지고 위에는 뿌리가 다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도 막 아름들이 다 위에 온 게 이렇게 건장하게 서 있는 거야. 분명히 뿌리는 일부는 다 잘라졌는데도. 근데 얘가 어떤 영양분으로 이렇게 건장하게 서 있을까요? 등치만큼이나 뿌리도 밑으로 깊게 그걸 버틸 정도로 내려 있다는 것을 딱 느끼면서 제가 우리 자매 보고 있어요. 여보, 이거 뿌리가 잘려졌네? 오, 진짜네? 잘려졌네? 근데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둘이 한 교제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얼마큼, 비록 저기 잘라져 있는 모습도 있지만 야가 이게 버티고 있을 정도면 밑으로 쉽게 그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먹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딱 보는데 오늘 교제에 그래, 맞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나는 얼만큼 깊게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 자꾸 힘들게 온다 할지라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흙이 없어서 그 뿌리가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그 밑에 더 흙을 찾아서 영양분을 찾아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 나무는 우뚝 성장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 나무처럼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자매님들은 얼마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정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누가 건드려도, 사단이 어떤 괴계를 통해서 흔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도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계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는 정말 믿음의 뿌리, 언젠가는 이 주인이 따라서 위에 나무에는 뿌리 밑으로 위에로는 필요한 나무 못을 짜기 위해서 자를 수도 있죠. 하지만 뿌리가 온전히 자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또 자랍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다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내 믿음의 뿌리가 먼저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지랖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오히려 더 자꾸 이런 말씀이 제게 주셨나 봐요. 네가 얼만큼 오지랖이 많고 얼만큼 많은 부분에 오지랖을 한다 할지라도 네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충성스럽게 깊게 내리고 성장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주실 때 굉장히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딱 다물고 네 믿음의 뿌리나 깊게 내리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또 하나 봅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27절에 보니까 24절부터 읽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던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갔더니,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네? 네, 잘 때. 잘 때는 뭐 할 때예요? 시체놀이 할 때, 안 움직일 때, 요동 없을 때,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 잘 때, 이럴 때 최고 허점이 많을 때죠. 잘 때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아무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는 않겠지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등한히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상적일 때 원수가 제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자꾸. 뭔가 충성스럽게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믿습니다. 또 이제 그럴 때도 더 사단의 역사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잘 때, 아무것도 요동이 없을 때, 감각이 없을 때, 이럴 때 원수가 내 마음에, 내 주위에, 내 환경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고 좋은 가지가 돼야 되고 좋은 곡식이 열려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참, 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이 주인한테. 그죠? 내용에 보면. 그래갖고 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분명히 저기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이 상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 다 아시죠, 사실은. 근데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굉장히 오늘 또 많이 묵상이 되고요. 이 종들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이 주인의 종들이 분명히 가라지가 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 가라지를 보고 이 가라지를 주인에게 묻습니다. 뽑을까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둬라. 뽑지 마라. 그냥 놔둬라. 왜요? 그 뒤에가 있습니다. 답이. 곡식이 상할까 염려된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추수할 때에 둘 다 곡식은 내가 거둘 것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태워버린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놔둬라. 여러 각도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의 종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보일 정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종들처럼 영안의 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라지를 곤란에 쓸 정도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가라지가 보입니까? 그러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좋아하는, 원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가라지가 안 보여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혼돈한다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곡을 낼 것인지 쭉정인지.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모르겠죠. 그러나 주인에게 원하는 종은 알아야 되는 종이 돼야 되겠죠. 이 종처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 구절의 말씀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왜요? 분명히 알곡인데 쭉정이로 분별해가지고 이 주인이 염려하는 것처럼 곡식이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알곡인데 주인이 원하는 거둬들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명히 곡식 알곡인데 이 종의 분별이 잘못돼서 쭉정이로 판단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 많이 생각을 하고 내려놓게 됐어요.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손대다가 곡식이 상할까 염려된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가라지에 마음을 두고 가라지를 뽑겠다고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주인이 처벌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요. 충성스러운 종은 주님이 가만두라고 하면 가만두고 거두라고 하면 거두면 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고 진짜 주인이 원하는 종이고 성도입니다. 이 종들은 자기들 스스로 가서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에 송사를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들어요. 권면을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들어요. 판단을 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먼저 가죠.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 먼저, 주인에게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요.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신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들어왔고 어떤 얘기가 들어왔다면 하나님께 먼저 이 종들처럼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생겼습니다. 가라지가 보입니다. 주인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은 가만두라. 왜? 곡식이 상할까 염려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익이 없다.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좀 심도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각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영향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인이 해결합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요? 20절, 아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판단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 종이 나중에 처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안 인사를 잘라고 하는가 봐요, 우리 은혜은지가.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뭐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정말 이 말씀에 정말 해 있는 자들, 맨 43절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결코 맛볼 수 있을까요? 맛볼 수 있겠죠. 은혜로. 구원은 영원하신 것이니까. 하지만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을 아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면 넘어지게 하는 일은 안 해야 되겠죠.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이들에게 내려질 이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 한 장을 통해서 너에게 준 내용을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모든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있음이 분명한 것을 느꼈어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저에게 주시는 내용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제가 어떤 종의 입장이 돼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이 어떤 것인지, 장차 되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 답변을 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 내용은. 근데 저는 대답은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 실천할 것이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왜? 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 중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하고 믿음이 약한 것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믿음이 약한 것하고 믿지 않은 것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이건 정말 틀린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은 연약한 부분이지만 믿지 않음은 또 달라요. 이거는 능력을 결코 볼 수 없는 거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왜요? 믿지 않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막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딱 계속 읽다 보니까 믿지 않는 것이 포인트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큼 믿으세요? 많이 믿음으로 행하세요? 제가 솔직히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비유적입니다. 저도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다른 사람 하면 안 되고, 우리 주연이는 아직 구원 받지 않았으니까 조금 제게 두고, 우리 찬미를 제가 얼마큼 믿을까요? 우리 찬미를,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우리 찬미를 얼마큼 믿을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미 자매를 제가 얼마큼 믿을까요? 자, 조금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렸어요. 찬미를 믿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찬미를. 제 딸이지만, 제 옆구리에서 태어난 딸이지만 찬미를 믿는 것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찬미 자매를 믿는 것은 얼마큼 될까요? 찬미 자매를 제 믿음만큼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만큼 믿어요. 제가 구원을 믿는 만큼 우리 찬미 자매를 믿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제 안 헷갈리시죠? 육신적인 찬미를 믿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찬미 자매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찬미 자매로서 믿는 것은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맞고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고 죄를 짓고 좌절되고 어려워요. 정말 연약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 서로 피차 한번 볼까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전 정말 사람 못 믿겠어요. 정말 갈수록 더 못 믿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은 믿어요. 찬미 자매는 믿어요. 왜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믿는 거거든요. 제 이완성 형님 계시지만 육신적으로 한다면 얼마큼 믿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많이 다르고 무엇이든지 달라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믿음이 얼마큼 없어요. 왜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마음이.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가르치는 장로로서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은, 형제로서의 믿는 믿음은 10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100% 믿으시니까. 주님이 100% 성도님들은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좌절할까요? 왜 서로 교류가 안 될까요? 교제가 안 될까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형제요 자매로라고 칭호를 주고 형제요 자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서로 피차 먼저 안 보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맞잖아요.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저에겐 주셨는데요. 정말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모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최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인이 좋아하는 종, 주인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 가라지가 보이면 누구에게 먼저 구하라고요? 직접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주인에게 먼저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 하면 어찌겠냐고 말씀을 던지시 드렸던 거예요. 찬양 집회 때. 여러분들 많은 송사들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 집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집에서 하십니까? 정말 집에서 기도하세요? 주인에게? 용주가 이런 송사가 들어왔는데 용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용주를 뽑아버릴까요? 용주의 잘못된 부분을 권면할까요? 기도하세요? 집에서 간절히? 골방에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먼저 갖고 가세요? 정말 우리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인에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송사 대상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느껴지십니다. 믿습니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안 믿으니까 사람에게 갖고 가요. 서복주 형제님, 제가 죄송한데 서복주 형님이 카톡에다 올리는 거 보셨어요? 먼저 나의 죄를 누가 그거 말을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강요도 한 적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평상시 자매님 아프기 전에 의사로서의 권유로서의 큰 소리 치는 거 마음에 좀 상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제님 마음을 낮추시고 여기 고백 썼더라고요. 제가 조금 뭐라고 했던 내용이 제 스스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여기에 써 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진실되게 여기다 썼어요. 제가 의사로서 권위로서 하나님을 좀 무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고백했습니다. 제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제발 3번 진실로 기도해 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 주인처럼 알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가라지가 보이면 그 가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고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길로 손잡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우리가 주의 길로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정하신 그 종로로 늘 행하는 정말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김재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